약속만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어쩔 때는 재미도 없고 어쩔 때는 늘 하는 것 같고, 어제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예배 드리고 그저 보링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실 때는 능력을 부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이와 같은 걸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이 일이 아니면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약속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눈앞에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때뿐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세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약한 존재니까, 그럴 때마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떤 일이 비바람이 있고 풍랑이 일어날 텐데 붙들고 헤쳐나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으라고 두 가지를 주신 건데, 하나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절기를 주시고요. 또 절기를 주시면서 8개의 제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하루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이 안식년이 희년이 되고, 이 희년이 영원무궁한 시대로 연결되도록 우리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고요. 이 안식일을 어디서 출발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셨다, 이와 같이 해서 이 7이라고 하는 이 날짜, 이 숫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숫자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순서로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숫자로 표현할 때 seventh,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에도 일곱째 달, 이렇게 말했어요. 7번 달, 이게 아니라 일곱째 달. 이건 하나님이 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표시해 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1절 말씀에 그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세상은 문 밖에 던져라.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어떤 고민거리들을 전부 등 뒤로 던져라.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은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될까요? 물을 거 아닙니까? 저 지금 문제 많고 고민 많고 기도 제목이 많고 이 모든 걸 들고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초점을 두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자꾸 멀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셔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 나머지가 오는 것인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면 1년 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너희가 나가 얼굴을 마주칠 때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광채에 반사돼가지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 첫날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쉼으로 시작하자, 성회를 열자, 말씀을 듣자. 레위기가 뭔지, 창세기가 뭔지, 계시록에 뭐가 써있는지, 마태복음은 왜 있는지, 하나님 말씀 66권을 내 인생의 두루마리로 삼아가지고 내 인생의 세마포로 삼고 내 인생의 흉표를 달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텅 비고 공허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으라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3개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유명한 절기가, 가장 유명한 절기가 6월절이고, 그리고 77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도 왜 생겼냐? 어디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제7일 첫 번째 절기 6월절, 77에 49, 50일 초막, 77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것, 이 절기를 따라 사는 것,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절기를 그 한 몸으로 다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딱 그러면 모든 절기가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면 모든 절기가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러면 악한 마귀는 접근 못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만 가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다시 읽지만은 일곱째 달에 이르면,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절기와 시간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소떼를 끌고 오라, 양떼를 끌고 오라, 수돔새를 끌고 오라.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오지 말고 흠없는 거 끌고 와라. 그리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와 같이 8개의 절기를 다 주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율법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이걸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붙들고 갈 때 약속의 가나안 땅이 내 거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회, 거룩한 모임은 반드시 중요한데 우리는 everyday, 아침이 우리의 성회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뭘 생각하든 간에 성회다. 먼저 기도를 올리자. 어디에 출타를 하든 어디에서 있든 먼저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주시고 날마다 말씀 주시고 이 이상 좋은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걸 붙들고 흐드림 없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5만 가지 10만 가지로 자꾸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그 모든 제목을 기도의 소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내 소원은 이러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바꿔주신다. 그러면 나는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에게 맡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때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CPA한테 무슨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전문가에게 뭘 맡기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길 때는 돈은 안 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비용이 든다고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비용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잘못돼 버리면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뭐지 저거?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맡겼으면 그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노동. 그래야지 응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전제를 부으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소재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번제를 부으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세상적인 거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변화시키신다. 그와 같은 나를 가나안 땅을 줄 거니까 들어가면 그 일을 해라. 3번 절기를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달 성회를 모이는데, 첫날 모이고 8째 날을 모이는데 8째 날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첫날 읽어드려, 2번째 날 오늘 오직하면은 민수기 29장 말씀 속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 6째 날, 7째 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8번째 날까지 다 하면서, 이 8번째라는 8이 이 영원 무궁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7째 날까지 2번째 안식일을 지냈다 할지라도 8번째 마지막 성회를 버티는데 그게 35절 말씀에 있어요. 그 대회를 뭐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놨냐면,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예요. 탕 도장을 찍으면서 됐다, 가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8째 날 동안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9일, 10일, 11번째, 12번째 이 모든 날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날 속에 너희들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엄한 대회가 8일째라고. 그러니까 1년에 3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힘들지 않습니까? 병도 걸리고 몸도 아프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속죄할 수 있는 대속죄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일을 승리했든 너희가 무슨 일을 망쳤든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오히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면은 너희가 잘났다고 말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또 안 된 거 가지고 하나님 따라오면은 하나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절기와 중요하다. 하나님이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고 선포를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릴 때 전부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사람이라고 생긴 온 세상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속죄하노라 그러면 7월 10일 날 그 한 날은 모두가 다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 보고 실망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이런 용기와 배짱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자녀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나는 이만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그러면 나는 그만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절기를 주셨는데 시작은 미약하다. 뭡니까? 6월절은 미약해요. 엄청난 기적 하나 보고 출발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라. 6월절 지켜 그러니까. 그리고 오순절 그랬더니 세상에 사도행전 2장에서 10일 기도하고 나니까 며칠 기도했다고요? 열흘을 기도하고 나니까 8일째 올 줄 알았죠? 7일째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열흘째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붙잡고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것뿐이라고요. 근데 이게 15달째 올지 19일 날 올지 마지막 날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알려고 하는 게 뭐다?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겠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절기, 그래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어느 날 언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응답이 올지 모른다. 그걸로 주신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께서 명절 시작할 때, 명절 중간에, 명절 끝날에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우리의 끝날이라고요. 그 생수가 우리의 수장절이고요. 그 생수가 마지막 날이고요. 오메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6월절이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날이 너희들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민수기 29장에서 40절을 할애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은 5절로 끝나고요. 어떤 장은 3절로 끝나고요. 어떤 장은 176절까지 있고요. 어떤 장은 40절이 있는데 요 29장이 40절이에요. 40년 40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시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일들이 물러갈 것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다. 뭐가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영이 움직이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결국은 6월절 지나서 77절 지나서 초막절까지 가야 그것이 곧 영원한 가나안 땅이 된다.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속에서는 기적이 없고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의 이 말씀을 또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중심을 갖고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을 생각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